오늘 올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시린의 선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운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용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으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참으로 나에게 참된 친구인가를 알아보려면 좋을 때 살피지 말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게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 진정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어려울 때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을 때 얼마든지 친구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데 좋으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이 예전에 좋았을 때보다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진짜 친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지켜주는 사람, 어려울 때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내게 유익이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고 사람을 사귀는 시절도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귀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사귀입니다. 만남이 있을 때도 그 사람 뒷조사를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확인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따져본 연애. 요즘은 사람을 사귀어도 사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친구를 볼 때도 제 사귀어봐야 내가 손해야 안 사귀입니다. 이민 사이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달라붙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있으면 싹 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나도 나무로 뒤돌아서는 것이 이민사인 것 같아요. 참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근데도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교회 가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에게 늘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려운 시절에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말려도 막 헌신합니다. 어떤 봉사도 쫓아가면서 다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믿음이 언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시험 중에 들 때 그의 믿음이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 오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갔을 때 나 홀로 남아서 어찌할 바 모를 그 순간에 비로소 참된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걸을 때 하나님은 내게 손을 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할 때 과감히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막힌 것처럼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진정 내가 나를 응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확인코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내가 정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황당하죠. 이제 유일하게 나의 뒤를 이을 유일한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면 다 각을 떠서 다 홀라당 다 틀어버리는 거,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광경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에는 그 광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광경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는 그 3일 내내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 내가 가다가 돌아갈까? 아니면 정말로 이대로 끝내야 되는 것일까? 그만둘까 말까?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참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께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동시에 내가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결정하기 아주 힘든 곤란한 상황이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 결정적인 것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순결한 믿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으로 가기에 앞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의 목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는 그들의 믿음이 참믿음 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늘 위험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원해놓고 왜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매번 나오는 광야인데 차라리 애굽이 좋았습니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차라리 구원시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경험하는 겁니다. 불평이 일어날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위험해요. 잠은 거친 곳에서 자야 돼요. 어디 가서 옷을 만들어요. 어디 가서 신발을 구해요. 항상 그런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여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그리로 몰아가십니다.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광야를 그들이 견뎌나갈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거기에는 그들이 광야를 거쳐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요, 광야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때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못 받고 그들의 그와 같은 징표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성막을 두시고 저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믿고 너희들 따라올 때 모든 것을 내가 충족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불렀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참믿음의 백성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아직도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백성이 아니다. 내 말을 너희가 신실하게 믿고 따라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놓은 장소였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에게서 훈련소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듯이 이 광야의 길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했던 그 부정한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에 애굽에서 가졌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수기를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라고 계속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복을 내 복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런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장소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소망을 누리며,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두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쫓아가며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두셨습니다. 광야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다. 이제 이 장소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애굽에서, 아니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광야의 믿음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광야를 본격적으로 전진해 가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담긴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했으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이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싸움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이제 믿음의 수많은 싸움들과 광야의 길을 통해 싸워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싸움을 겪으면서 평범했던 군인이 뭐가 되죠? 정규군이 됩니다. 특수군이 됩니다. 싸움에 능한 군대로 바뀝니다. 수많은 싸움을 통해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대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광야로 보신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가슴이 뜨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릅니다. 그 부름의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어땠을까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와 같은 감동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이 마음 밀려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뭉뭉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동반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날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나오는 고민일 것입니다.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안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거룩한 백성을 불렀지만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두시고 성막에 가까이 올 사람을 제한하셨습니다. 누구만 올 수 있었습니까? 누구만요? 제사장들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가치없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거룩을 해치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웬걸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 이외의 것들, 다른 것들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막을 운반하고 성물을 이동할 때 그 필요한 것들 운반해야 될 일들, 그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인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레위인 이외의 사람이 이동을 시키다가는 그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부정함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지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만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지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멀리서나마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숨겨내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들이 함부로 나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올 수 없는 걸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렇다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던 마음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이대로 그대로 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은 없습니까?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표현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찌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어찌하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레위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타는 마음을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그들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하는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이 나시린의 길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걸로 하면 하나님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른 모든 것도 구별하여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부터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독특하게 드리는 헌신의 방법. 이 나시린의 소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작정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작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얘기했다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무리겠죠. 이 평생을 드린 성경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하고 사무엘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와 사무엘의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존을 살거나 하나님의 일 외에는 그의 삶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1년을 정해놓고 3년을 정해놓고 5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몸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시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므로 나시린의 소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의 방법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하여 사용하는 헌신 방법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과 일절 구별하게 살아가는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 그의 몸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비록 그가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표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헌신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들은 결국에는 용도삼처럼 하는 것 가다가 흐지부지하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건 아니야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충동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야 나도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하려고 신용만 하다가는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헌신이 참된 나신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분명한 성경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거룩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헌신의 참됨을 위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수반되지 않는 헌신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과 7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3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나시린은 서운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계필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주를 만드는 모든 열매, 즉 알코올을 만드는 모든 열매들,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머리를 그대로 나시린 선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니 그 나시린 소원이 헛된다. 그 시체가 내 부모의 형제 자매일지라도 나시린 소원키가 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가지. 포도주를 끊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연수가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나 보이죠. 하지만 이것을 종합해보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나시는 소원을 위해서, 나시는 드리는 이 헌신을 위해서 금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의 일부를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 내 것을 추구하면서 행해지는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참여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헌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별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보이라는 겁니다. 그만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는 삶의 일부를 때로는 그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만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헌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서 내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서 내 것을 뭘 포기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과적으로 내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쫓아가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 둘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신을 위해서 이 둘이 양립할 수 없을 때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인정되는 헌신인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죠. 하나님의 것을 이처럼 추구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해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치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더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만큼 내 것을 지불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보십시오, 레위 보십시오, 자기 것들은 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살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들의 것들을 그들이 추구한다면 레위인들 포기해야겠죠. 제사장인들 포기해야겠죠. 하물며 그들의 삶에 못지않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과 구별되는데 이 조건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에 맞먹는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벼이 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룩한 헌신입니다. 거룩에는 내가 하나님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읽어보면 이 말씀을 레위기서나 다른 신명기서의 말씀과 비교해보면요, 제사장에 맞먹는 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평신도에게 목사 이상의 것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안 잡으시겠습니까? 그에게 그의 영광을 안 나타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죄를 덮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것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재미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내려놓는 빈자리가 다른 것을 채워납니다. 과학에는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것들이 커지면 다른 작은 것이 작아져 결국에 합이 동일화되는 겁니다.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 이 총 합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이 많아지려면 또 그만큼의 다른 것들이 자꾸 빛이 많아지면 열을 자꾸 내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계속 타는 것이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집에서 또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것 치워주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으니까 뭐가 죄인지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가면 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죄지, 저것도 죄지. 그거 하면요, 결국에는 좋은 거 하나도 못해요.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썩은 사과도 있고요, 막 잘 된 사과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만 먹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돼요. 그럼 맨 나중에 것도 결국에 좋은 거 먹는 겁니다. 생각하기 다릅니다. 좋은 걸 먹고 싶어. 어떻게? 그래, 저 고른 것부터 빨리 먹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 계속 고른 것만 고릅니다. 나쁜 것만 고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다 있지만 좋은 사과만 먹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먹으면 돼요. 10개 있어. 10개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먹어. 9개 중에 2개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하나지. 결국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자꾸 드릴 걸 쫓아가면요, 여러분들이 내 것을 굳이 희생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뭘 버리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것을 쫓아가면요, 내 것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시를 드리는 사람은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내 것을 포기할 때 그를 가르쳐 하나님 바랍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를 거룩한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신의 서원이 진정한 서원으로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 서원이, 그 헌신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즉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좀 가다 끊어져요. 부흥에도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3일만 지나면 그 은혜가 3분의 1 확 떨어져요. 열흘이요?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 제가 그랬나요? 차라리 헌신 안 하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뜨거운 거 올라오면 즉흥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도 갑작스러운 감정을 뽑았죠. 그렇게 헌신을 하나님 맡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해놓은 기간을 끝까지 가라갑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것이 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길렀던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7일 동안 정결의 예식을 지내고 8일째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져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거꾸로 하나님 내가 한 달 했는데요, 1년을 헌신했는데 한 달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되게 깨졌어요. 11달 다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은 끝까지 가는 중도에 포기하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심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내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럴 수가. 헌신 열심히 했는데 단 하루 못 채워서 끝나면 그걸 골라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얼마만큼 발버둥 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는가. 헌신의 진정성은 바로 자기 희생을 통과하는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의 지속성, 연속성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지 마시고 적당히 잡으시고 작정할 때요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누가 이만큼 했다 아무게 내가 그보다 조금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더 천만에 그러지 마십시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체질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것만 하십니다. 헌신의 진정서가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진정서 어디서 찾습니까? 1년에 단 한 번 오는 거요? 그런 사람 반기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왕창 선물해 주는 거 좋지요. 그리고 나머지 360일 한 번도 오지 않는 거. 그런 사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이든 2주든 한 번씩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꾸준히 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늘 알고 준비하고 오잖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알잖아요.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되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신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시의 소원을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헌신하려던 마음들이 멈칫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레위나 제사장이 똑같은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군요. 포기해버리지 말까. 우리말로 하면 이건 목사님들이나 뭐 사역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 하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요. 찬송 부르고 그냥 은혜 받고 말씀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헌신은 그냥 예배 나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만 맞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이라면 가치는 줄겠죠. 누구나 할 수 없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큰 것이고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누구나 해야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언제든지 거절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어린이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통한 헌신하는 사람을 구별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그 구별하지 않았다는 친구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거기에 중요한 하나가 뭐죠? 남자나 여자나. 성경 어디에도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의 계수할 때 보면 여자는 한 명 계수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계수합니다. 레위인도 남자만 계수합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에 와서 꼭 찾아서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 다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런데요, 나시에 소원하는 데서요 남자 여자 구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부터 이미 남녀 평등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데서는 남녀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도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작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와서 너만 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헌신하는 사람은 뭔가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가놓고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재물이 없어. 내가 가난해.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정결의식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드립니다. 10절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사를 여러분들 앞에서 쭉 보면 제사를 드릴 때요 새를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제물을 때 육지동물을 합니다. 소나 양을 드립니다. 비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뭘로? 비둘기 드립니다. 싸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거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가난한지 아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 8일째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싼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가난했구나 아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헌신하고 없는 자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 불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가진 자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없는 자로 못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어서 놀란대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못 갈 거야. 하나님에서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놀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놀란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서 놀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해요? 아닙니다.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그는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비둘기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형편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겠습니다. 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별두신 줄 아십니까? 다 어중 떠중이에요. 똑같아요. 조금만 하면은 트집잡아 하나님 불편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자꾸 훈련시켜 바꾸고,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씩 헌신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만나가 별것도 아닌데 그 만나를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다 했을까요? 천만의 종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70명을 세울 수 있는 헌신된 자를 만들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수만 명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그 소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이 땅 밴쿠버가 지탱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손을 내밀, 그 내미신 부르심 앞에 우리 손을 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비록 그것이 광야 같은 거칠은 곳이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때로는 길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걸었습니다. 우린 4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감격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손을 덥석 잡고 나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밴쿠버 땅이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 온 캐나다가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대로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방법.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도저히 거룩이라는 거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헌신케 하시고 그들을 구별시켜 나가며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감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의 품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땅 밴쿠버를 주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는 귀한 소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며 작은 우리의 헌신들이 거룩한 헌신이 되어 주의 이 땅을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마음을 주시고 소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빛과 소금교회를 통해 생명의 인대의 소식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